말씀 우리 4절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내게 입맞추기를 간구했고, 그 입맞춤이라는 말의 의미가 하나님을 영적 실제로서 접촉하는, 또 만나 뵙는, 또 말씀이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정말 연합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실제의 체험을 두고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4절 말씀에서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은 이 원문상의 내용은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어요.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그 다음에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운문이고 시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대꾸같이 정렬되어 있는 것을 조금 순서를 이렇게 바꿔도 어떤 내용상의 의미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또 시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도 해도 크게 또 틀리지는 않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원문상으로는 순서가 바뀌어져 있고, 영어 성경에도 다 바꿔져 있고, 한글 성경만 이렇게 바꿔져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 순서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이 사건이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하는 이 간구, 이 부탁의 말씀에 응답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드린다, 이 말이죠. 술라미 여인을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사실은 이것이 앞에 나오고 여기에 뒤에 나와야 좀 더 우리가 이해상으로 크게 무리가 없고 어려움이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한국말 성경에서 이 순서를 바꿔놓은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도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겠다, 곧 가겠다, 힘을 다하여 달려가겠다, 따라가겠다,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을 따라 침궁으로 나를 이끌어 들이시는데요, 과연 따라가는데요, 너는 나를 인도하라. 내가 따라가는데 어디까지 따라갈 수 있을까? 또 어느 정도로 따라갈 수 있을까? 정말로 우리가 어디까지 따라가야 왕이 나를 침궁 안으로 이끌어 드릴 수가 있게 되실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굳이 순서를 다시 한번 더 여러분에게 바뀌어진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데, 너는 이 you니까 말이죠. 한국말로는 조금 이렇게 낮추는 것 같습니다만은, 하대하는 것 같습니다만, 영어로는 you니까요, die, 그죠? 주님이죠, 주님. 나 그냥 술라미 여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 나를 인도하십시오, 그 말이겠죠. 그러면 주님의 인도를 따라 내가 어디까지 가야 과연 주님이 나를 침궁 안으로까지, 가장 깊은 하나님의 그 밀실 안에까지 나를 이끌어 줄 수가 있겠는가? 과연 나는 주님을 따를 때 죽기까지 따를 수 있을까? 그죠? 나는 여기까지 갈 수 있을지라도 순교해라, 그러면 과연 할 수 있을까? 그죠? 과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봉사는 하지만, 그러나 또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 갈 수 있을까? 그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건 제가 아주 외향적인, 외부적인 일을 갖고 지금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주님을 따라가는데 실제로, 그죠? 아프리카 오지에 가는 것보다 또 그죠? 내가 더 어떤 힘든 일을 하는 것보다, 그죠? 내가 정말 순교당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얼마든지 우리의 내면 속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너는 나를 인도하라.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래서 정말 이 여인은 뛰어서 달려갈 정도로 그 따라가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던지고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왕이 나를 침공 안으로 이끌어들일 수가 있는 거죠. 예. 과연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사도 베드로가 주님이 이제 마지막 때 날이 가까워지고 시간이 가까워지시면서 이제 떠나실 것을 자꾸 이렇게 몇 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잖아요. 부인 안 했나요? 또 누가복음에서 보니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요 죽는데도 내가 가기를 준비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죽음까지도 가겠습니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했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말은 다만 정말로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말을 어떤 면에서는 과장 내지는 어떤 면에서 정말 좀 강하게 표현한 하나의 비유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우나 사실은 영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 말씀 속에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갖고 내가 죽는데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죽는 데까지도 가야 돼요. 이 말씀이 마치 복선같이 말해요. 우리의 신앙인의 그 삶 속에 일어난 일을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오게도 가고요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또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정말로 너는 나를 인도하라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이 우리를 침공에까지 인도해 줄 수 있는 사실은 가장 큰 은혜겠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깊은 은혜겠죠. 우리가 이 말씀은 계속 저는 이렇게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와 또 내 안에 계신 내 영 안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계속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적용시키면서 이해해가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꼭 깨달을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너는 나를 인도하라 내가 따라 달려가리라 했을 때 그죠? 바로 내가 내 영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께로 가는 이 길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가 가장 밀실 침궁에 침대가 있는 가장 깊은 하나님의 거처죠. 거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들이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 안에 계신 내 주님께로 내가 나아가려고 한다 그러면 나는 나의 옛 생명을 벗어버려야 돼요. 정말로 죽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옛 생명을 벗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요, 이 영 안에 주님이 지금 와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영으로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영생을 얻기 전에, 그죠? 이 영은 있어도 존재를 하였어도 생명이 없는 죽은 영으로서 지금 거기 있는 거죠. 존재로 한번 하고 있었죠. 그럴 때 죄가 우리의 육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육을 지배하고 또 우리의 본능을 지배하고 우리의 욕심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서 우리의 혼까지도 다, 그 전까지는 이 혼이 우리의 영의 하인으로서 영에서 하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육신에게 전달하고 모든 손을 들고 내림이 다 거룩했는데요. 하나님, 이 영은 또 하나님 거의 교통 속에서 말이죠. 그런데 영이 탁 죽고 나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는 게 죽음인데, 탁 단절되고 죽고 나니까 영에서 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혼은 순식간에 실업자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게 막 의아해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육안에 죄가 들어와서 나를 막 끌어당기는 거죠. 그랬더니 결국은 나는 싫어 하다가 결국 붙잡혀서 이제는 육의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이 혼 안에 내가 있어요. 혼 안에 내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혼, 나의 영, 나의 육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세 가지를 다 부리는데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따지지 않으면 그냥 혼이라 그러면 그냥 나 이렇게도 말을 하기도 하고요. 좀 더 우리 같이 정확하게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혼과 그 속에 있는 내가 있고, 그래서 내가 이 혼 속에서 살다가 그 안에 이제는 혼이 하는 일을 보고 또한 거룩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순식간에
죄에 물들어져 버리고 육도 혼도 다 물들어지고 나도 그 사이에 포로가 되어서 죄의 포로가 되어서 내 마음속으로는 하늘을 바라보지만 도무지 하늘로부터 어떤 것도 공급받을 수 없는 그런 사망의 그늘에 빠져들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고 이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어떤 생명이 공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새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새 생명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생명은 헌 생명, 저절로 옛 생명이 되는 거죠. 본래부터 옛 생명이 아니고 본래 있었던 생명 외에 또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이거는 새 생명이 되는 거고 이거는 옛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생명 속에 내가 살다가 이제 다시 새 생명 가운데 이 영 안에 오신 그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이 옛 생명을 빠져나와야 돼요. 옛 생명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전환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게요, 그냥 체험이 아니고 나의 생명이 전환되어야 돼요. 옛 생명에서 새 생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 생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디메오가 겉옷을 확 벗어 던지고 주님께로 뛰어갔던 것처럼 옛 생명, 옛 사람의 이런 모든 것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그리고 나는 정말 자유로운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어서 이 새 생명 안으로, 그 생명을 내가 받게 되는 것이, 또 누리게 되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지금 신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 생명의 문제예요. 이 생명의 그런 어떤 경계를 넘어서지 아니하고서는 이 사건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직접적으로요. 또 하나님과 연합할 수도 없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곧 나의 생명으로서 이제 나와 그 새 생명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나의 옛 생명은요, 이 새 생명과 그대로 연결될 수가 없어요. 옛 생명과 새 생명은 마치 빛과 어둠과 같죠. 이 빛과 어둠을 섞으면 섞어지나요? 섞을 수가 없는 거죠.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어둠이 있으면 빛이 없다는 얘기죠. 빛이 조금만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 생명 안에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과의 연합의 장소로 우리가 실제적인 접촉으로 나간다고 할 때, 그는 빛과 어둠이 충돌하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나의 옛 생명을 벗어버려야 되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고, 이것과 이것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모순이라는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옛날 중국 초나라에서 한 상인이 시장 바닥에서 하나의 창을 팔고 방패를 파는데요, 창모자, 그죠? 방패순자, 모순이잖아요, 그죠? 그 창을 팔고 방패를 파는데 얼마나 과장되게 말하는가 하면, 이 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얼마나 날카로운지 못 뚫을 방패가 없습니다. 또 이 방패를 선전하면서 이 방패로 말하자고 하시면 못 막을 창이 없습니다. 이 칼을, 창도, 어떤 창도 이 방패를 뚫을 수 없습니다. 그 길 가던 그것을 듣던 한 행인이, 여보시오, 그러면은 그 창을 들고 그 당신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죠. 어떻게 될까요? 거짓말이 탄로나겠죠. 그걸 가지고 모순이라고 하는 게 서로 대치 상치되어서 절대 동시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최고면 이거는 두 번째가 돼야 되고, 이게 최고면 이거는 절대로 두 번째가 돼야 되는, 그죠?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딱 마주치게 되면은요, 절대적으로 빛이 우선적으로 이 어둠을 소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실제 안에서 만나게 되면, 그죠? 하나의 왕의 친구로 들어가게 되면 나는 그냥 이 옛 생명이 다 그 안에서도 사라지겠지만 사라져야 들어갈 수 있는 이 생명의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한번 찾아볼까요?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죠? 이 제 목숨을 하면, 제 목숨이 뭐예요? 푸시케, 그러니까 나의 soul life예요. soul life, 그죠? 나의 육의 생명이 아니고요, 육신의 죽음을 탁 죽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자기의 soul life를 구원코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soul life를 잃으면 찾으리라. 나중에 결국 내가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의 옛 생명을 죽음 가운데 내어드리게 되면 죽었으나 다시 나의 soul life가 살아나게 되는데, 그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으로 내 soul life가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찾게 되겠죠. 일단은 잃어야 돼요. 일단은 잃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이 말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다가 순교하고 그러면 뭐 이게 찾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겠죠. 이 나를 위하여 이 말은요, 그죠? 이 말이 한국말이 참 애매모호해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나를 위하여 이 말은 주님을 위하여란 틀린 말은 전혀 아닌데요. 이 말은 주님을 인해서,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내 목숨을 잃으면, 그죠? 다시 말하면 주님을 얻고자 내가 내 목숨을 내어놓으면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지금 누구든지 당신의 혼 생명을 내어놓으면, 내가 스스로 다 죽음까지 내가 내어놓으면, 그러면 새 생명으로서 이제는 주님도 만날 뿐만 아니라 그 새 생명 안에서 나의 혼 생명도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공급받으며 살게 될 것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죠? 주님이 이것을 마음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냥 순교하면 내 친구다 그 말이 아니고요. 자기가 정말로 나의 혼 생명을 내어놓고 주님 안에서 실제적인 접촉으로까지 이 왕의 친구까지 나오는 사람이면 어떻게 되죠? 나의 친구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어디까지 따라갈 수 있을까?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그죠? 여기 달려가는 데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정말 죽음까지 나의 혼 생명을 다 포기하고, 그죠? 나는 나에 대한 인식이 없고, 나는 나에 대한 어떤 욕심과 생각도 없고, 나를 위하는 것이 없고, 오직 나는 그리스도만 생각할 수 있을까? 그죠?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오직 그리스도뿐이니 이제는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오직 나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다 한 가지로 지금 온 성경이 다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요거, 그게 아니고 전부가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게 되시면 하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솔직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것을 보고도 따라가고 싶어도 정말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서까지, 나의 옛 생명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나의 모든 좋아하는 걸 다 포기하면서까지 오직 그리스도만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을까?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보고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안심해도 될 것은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그런 부족함 때문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절대로 이 일이 성공할 수 없겠지만, 우린 가다가도 견눈질하는 그런 연약함 속에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문제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만큼 매력을 발산한다는 것이죠. 이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주님의 그 매혹적인 어떤 그런 끄는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그 매혹하는 어떤 주님의 어떤 힘에 조금이라도 닿게 되면, 그죠? 우리는 그것을 인해서 계속 앞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고, 우리가 계속 바깥을 쳐다볼 그런 마음보다도 이 매력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금방 달려가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삶과 신앙의 자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너는 나를 인도하라. 여러분, 두 가지 요소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 적극적인 방면에서요,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말이에요. 그걸 한번 본 사람은 매혹이 돼서 도저히 다른 데 눈을 돌릴 수가 없고 다른가 비교할 수가 없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이 주님이 잠깐이라도 만나보고 잠깐이라도 느끼고 떠나셨다고 한다면 그 빈자리에 다른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매력이죠. 그래서 정말로 그것만을 향하여 찾아갈 수밖에 없는, 이게 첫 번째로 아주 적극적인 요소로서 우리를 이 친궁으로 이끌어 주시는, 너는 나를 인도하라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영적인 그런 세계 속에서 체험하게 될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
어떤 매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두 번째는 거기다가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도 해주시고요, 격려도 해주시고요, 보호도 해주시고, 이거는 첫 번째에 비해서는 좀 더 소극적인 그런 하나의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럴 때 그것을 느끼고 체험하는 사람으로서 이 술라미 여인은 뭐라고 그러죠?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그죠? 여기서 우리가 누구죠? 우리가 너를 인하여 어디 갔죠? 우리가 너는 예수님 솔로몬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고, 나 술라미 여인이고요. 우리가 하는 말은 요 앞에 3절에서 처녀들이 당신의 그런 어떤 그 향기름, 그런 향기롭고 아름다움으로 해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한다 하는 이 처녀들이죠. 이 처녀들과 함께 다시 우리가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잔느기용은 이것을 내 개인으로 한 사람으로 또 적용해서 자기의 그런 영적 체험 안에서 너는 나를 인도하라 할 적에 너는 물론 주님 나의 영이기 때문에 나의 영 안에 성령이 와 계시고 주님의 영이 와 계시고, 이게 나의 영을 따라간다는 것은 곧 성령을 따라가는 거가 되는 거죠.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너는 나의 영이에요. 나의 영.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라고 할 수 있고, 나를 인도하라. 그러니까 나를 인도하라. 그러니까 영혼 육을 소유하고 있는, 혼 안에 거주하고 있는 참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혼 안에 머물고 있다가 지금 영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이 죄의 생명에 갇혀 있다가 그 옛 생명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생명으로 뛰어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영은 나를 인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나와 나의 혼의 모든 감각, 육의 모든 감각, 영혼의 모든 감각과 함께, 능력과 함께, 그죠? 느낌, 보고, 듣고, 느끼는 이런 모든 것과 함께, 내 속에 있는 모든 것과 함께 우리가 너를 따라 너 안으로 달려가리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우 영적인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우리 개인에게 정말 유익한 하나의 먼저 선 체험을 가진 자로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아주 위대한 하나의 그런 해석과 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하튼 지금 이 술라미 여인이죠. 우리가 이 처녀들과 함께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달려가겠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다른 사람은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주인공이죠, 그죠? 지금 자기를 두고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간다라는 말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하튼 그랬더니 그 결과로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도다, 그 말이에요. 그 간구의 응답으로서 이제 바야흐로 주님이 정말로 영적인 결혼, 연합으로의 이런 정말 더 깊은 하나의 영적 체험과 세계로 이제 그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전까지는 정말로 주님을 간접적으로 들었고요. 그 실로암 소경이, 그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눈을 감은 채로 그의 목소리만 듣고 그의 손 만짐만 봤지만 주님을 눈으로 뵙지 못했다가 나중에 실로암 영광 가서 물로 눈을 씻고 눈을 연 뒤에 다시 두 번째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 다시 정말로 주님을 내 눈으로 뵙는 같은 그런 두 번째의 만남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침궁 안에서의 그런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통이죠? 아주 엄밀한 거죠. 매우 개인적인 것이죠. 매우 살과 살이 부딪히는 정말로 깊은 하나의 교통, 교제가 바로 침궁 안에서의 교통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영의 실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까지는 다 그냥 뭔가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통해서 들었다고 한다면, 기도를 통해서 들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냥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실제적인 그런 교통 안으로 들어가는, 침궁 안에서의 교통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교통이야말로 이전까지의 모든 이전의 교통 체험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단 한 번이라도, 짧은 순간일지라도 한번 체험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주님이 떠나가 버리셨다고 한다면 그 빈자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도무지 다른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만 찾아가고 주님만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하나의 임프레션, 그런 하나의 어떤 임팩트가 우리 속에 계속 울림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를 침공으로 이끌어 들이신데, 정말 이 술라미 여인이 지금 솔로몬, 이게 사실 솔로몬이 이 시를 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술라미의 입장에서 술라미가 하는 말 같이 한 건데, 사실 술라미가 한 것이 아니고 솔로몬이 다 쓴 거죠. 그런데 그 솔로몬이 받았던 지혜는 하나님 주신 지혜인데요, 자기가 정말 이 영의 세계의 이 정말 깊은 하나님과 연합까지를 생각하고 알고 깨닫고 이 말씀을 저때 썼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가 받은 지혜 속에 하나님이 실제적인 술라미 여인과의 사랑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과의 이 연합 결혼을 갖다가 말하게끔, 그래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게끔 주님께서는 이 모든 생각과 단어와 말씀 속에 다 그 영의 실제를 담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침공하러 이끌어드리는데요, 이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을 나의 연인, 나의 애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 그러죠? 왕이 나를 침공으로 이끌어들이시니. 그러니까 아직도 솔로몬 자기의 연인과의 관계가 아직도 정말 가까워서, 그죠? 뭐 여보 마누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말이죠. 아직까지는 아주 가까운 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그 어떤 그 왕으로서 솔로몬이 지금 느껴지고 보여지는 것이죠. 연인도 아직도 아니고요, 친구로 인식되는 것이 아직 아닌. 그래서 이 여인의 단계가요, 지금 이 단계가 한 5공방, 여러분 이 말씀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은 또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그런 어떤 체험을 갖다가 그냥 하나의 이렇게, 여기서 궁실이라고 말하듯이 말이죠, 하나님의 궁궐, 내 마음 안에 있는 이것을 궁궐이라고 봤을 때, 그 궁궐에 방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래서 방이 들어가고 가장 깊은 데가 왕이 거처하는 왕의 방이라고 한다면, 이 방을 지나가는데 7방을 지나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제일 바깥에 있는 방이 첫 번째 방이면, 그 다음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이제는 왕과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왕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단계라고 한다면 5번째 방 정도로 들어가야 왕이 한번 싹 지나가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행차하는 걸 안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궁궐에 들어왔다 해서 왕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5, 6, 7은 완전히 왕의 침실이니까 거기는 뭐 지나가는 게 아니고 영원히 같이 사는 단계라고 한다면, 5번째 궁방 정도 들어오게 되면 정말로 왕을 내가 딱 뵐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는 거죠. 짧게라도. 그래서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침공으로 지금 7번째 궁방으로 인도하는데, 왕이, 그죠? 지금 현재 왕으로 보여진다고 하는 것은 한 5번째 방 정도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직접 만나긴 했지만 아주 짧은 만남이었고 영원한 연합과 결혼은 아직 아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죠. 여하튼 주님 하나님과 실제적인 만남 속에서 이 엄청난 하나의 어떤 임프레션을 받고, 그리고 완전히 마음이 다 녹아져 내렸고 다른 어떤 것도 쳐다볼 겨를이 없고 내가 달려도 갈 만큼 그의 삶과 또한 마음이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생각이 듭니까? 계속 읽어보면요, 왕이 나를 침공으로 이끌어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포도주에서 진함이라. 이 포도주가 무엇이요? 포도주가 그냥 이 세상 중에 있는 그런 어떤 기쁨, 즐거움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주 그러면 세상에 주는 가장 큰 기쁨, 포도주. 그러니까 포도주보다 진한다 그 말은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 기쁨보다도 지금 당신이 나의 기쁨이 되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5절로 넘어가 볼까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휴장과도 같구나. 그죠?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이 사람들은 지금 앞에 있던 이 처녀들과 좀 달라요. 처녀들은 지금 어떻게 하죠? 그 솔로몬을 사랑하고, 그죠? 그냥 우리와 함께 달려가겠다고 하는 그 대상자들이었는데, 예루살렘 여자들은 물론 다 같은 여자이긴 하지만 이 여자들은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을 사모하는 처녀들을 제외한 그냥 일반적인 여자들, 예루살렘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여자, 백성들로서의 여자들, 특별히 여자들이라는 단어가요, 정확한 그 원어적인 그 말로 해석을 하게 되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렇게 돼서 딸들아, 여자들이 아니고요. 이게 좀 우리 한국막 성경이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정확하게 하지 않겠으면 아쉽긴 합니다만, 영어 성경만 하더라도 말이에요, 그 NIV 영어 성경 같지 않은 성경도 딸들아, 이렇게 예루살렘 딸들아 그래 놨는데 하여튼 좀 아쉽긴 해요. 여하튼 그래도 쉬니까 말이죠. 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딸이라고 하는 그 말은 결국 생명으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어떤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그 생명을 받은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처녀들과 달라요. 처녀들은 그 솔로몬을 사모해서 막 그냥 달려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 예루살렘 딸들은 별로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가 아니고, 오히려 자기들이 나는 하나님을 너무 많이 사랑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고 있다 라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려고 하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것을 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이 일에는 냉정하기까지 아이고 뭐 하나님 믿는 걸 그렇게 요란하게 믿어야 하나, 뭐 신앙생활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냥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그래도 교회 다니면 되지, 거기도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돼. 뭐 예배도 한 번만 보면 되지, 뭘 주중에도 보고 또 목장에서도 보고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한다,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을 할 때마다 뭘 그렇게 유난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가라고 오히려 말하면서 냉담하기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 좀 모호한 일단의 무리들,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보면 오히려 맞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무리에 속하지 않고 저 앞에 무리에 속했음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게 정말 얼마나 차이가 있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굉장하냐라는 것을 우리가 죽어 보면 알아요.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때는 알죠. 그때 후회하면 늦잖아요. 여하튼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의 딸들과 같이 주님을 찾는 일에 정말로 주님을, 내 신랑이신 주님을 한번 보겠다고 하는 이 열망이 없어요. 정말 그것을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의 선교사로 가셨던 허드슨 테일러 있죠. 허드슨 테일러는 이 예루살렘의 여자들을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어요. 그녀들은 구원받기는 했지만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들 뿐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뭔가 좀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추구하고 깊이 주님과 이렇게 컨택이 일어난 사람들은 이 정체를 금방 깨달아는 거예요. 이게 차이를 금방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처녀들이나 술람미 여인들이나 예루살렘의 딸들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다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빼버린다고 한다면 그러면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일을 우리의 생활에서 빼버린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굉장히 모호해집니다. 이게 없다고 한다면 나중에는 불교와도 비슷한 것 같고, 나중에 보면은 그죠? 사회단체 구제 활동하는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고, 더 타락한 사람은 뭐 점쟁이도 나하고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는 몰라요. 정체성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나를 만나고 나와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나에게 없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의 핵심이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두 번째로 더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걸 따라 사는 중에 이웃사랑을 하는 거예요. 왜 이웃사랑하냐?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 이웃사랑도 이것을 위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들, 예루살렘 여자들, 이 사람들은 정말 냉랭하고요, 이 일에 대해서 이해도 못하고요, 엉뚱한 소리를 계속합니다. 계속 앞에서 나타나는데 보면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 그죠? 여러분 잘 아시죠? 주여 주여자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를 것 아니는가 잘 아시죠? 바로 이 사람들과 똑같은 맥락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라미 여인들을 두고 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오히려 헐겨보고 또 비난도 하고 하여튼 함께 그 길을 가리고 하지 않는 그런 애매모호한 신앙의 그런 어떤 자리에서 계속 술라미 여인을 어떤 면에서는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사실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누가 가장 괴롭히느냐 알고 보면 저 불교 믿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 쪽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들을 그냥 자꾸 정죄하고 끌어내리고 비난하고, 신앙생활을 꼭 저렇게 해야 하나? 라고까지 하게 되는 것을 지금 예루살렘 여자들로 지금 비유해 주고 있죠. 여하튼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헐겨보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이 술라미 여인이 자신의 어떤 그런 어떤 모습, 또 자기 입장, 자기의 마음,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변호하면서 어떤 간정같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 지금 두 개 검은 것과 아름다움, 게달의 장막과 솔로몬의 휘장이 지금 서로 대비되어서 지금 말하고 있지요. 내가 비록 검으나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여러분 침궁에 들어온 이후로 이 여자가 자기가 검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왕이 자기를 침궁으로 인도하니까 그때 자기 자신이 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왜? 지금 3절, 4절 계속 연결되는 말씀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4절에서 친구로 이끌어 들이셨고, 그 다음에 이제는 자기가 검다라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그죠? 왜 검다는 걸 이때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니까 말이죠.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자기의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감추는 자기 자신도 몰랐던 것까지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로소 그것이 내가 정말로 더럽고 검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비유할 때요, 게달의 장막 같다 그랬거든요. 이 게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서자였던 이스마엘, 그죠? 본 아들은 누구예요? 이삭. 본 아들이 누구죠? 이삭. 그리고 서자가 누구죠? 이스마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도 오래된 얘기라. 그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일을 내가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죠? 이게 지금 서자가 이스마엘인데요. 이 이스마엘의 아들들 중에 차남이 이름이 게달이에요. 오케이. 이 게달은 그러니까 저기 북아라비아 지역의 그 유목 민족으로 계속 이제 민족이 형성되게 되죠. 게달, 배달 민족이 아니고 게달. 근데 이 유목 민족들은 특징이 뭐죠? 늘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옮겨 다니니까 말이에요. 이게 이 풀을 따라서요. 그러니까 이게 텐트를 치고 걷고 치고 걷고 그리고 살잖아요. 이 게달, 오늘날로 지금 베드윈,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베드윈 지금도 있어요. 성지순례 하다 가다 보면 베드윈 그 족속들이 이제 광야 지역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조그만 소수의 무리로 이렇게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종족이 바로 이 게달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냥 이렇게 텐트를 치는 그 장막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했던 텐트는 주로 검정색 또 암갈색 염소 가죽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일평생도록 그 장막을 빨는 적이 없어요. 늘 쳤다가 걷었다 쳤다가 걷었다 하는데, 그죠? 그러면서 한 번도 빨지 않아요. 세탁하지 않아요. 그리고 늘 햇빛을 가리는 것을 쓰니까요, 좀 두껍고, 그리고 막 그냥 껍데기는 막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 소유물 중에서 가장 더러운 게 있다고 한다면 아마 이 장막이겠죠. 또 가장 뭐라 할까요?
척박하고 볼품 없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본래 이 베두인 족속 자체가 다 뭐 칙칙하고 다 뭐 볼 것이 없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더 가장 더럽고 볼품 없는 것은 이 검은색으로 이렇게 그냥 완전 거짓 어떤 행색으로 나타나는 이 장막일 거예요. 그러니까 계달의 장막 그러면 벌써 그 현장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냥 얼마나 더럽고 볼품 없다는 걸 그냥 확 느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검다라는 것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이 술람의 여인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나는 그전에 몰랐는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니까 나는 내 죄가 다 시점받고 나는 깨끗한 줄 알았는데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너무나 더러운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죄를 지어서 죄를 나쁜 게 아니라, 그죠?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보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 사도 바울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까 자기 속에 그런 많은 죄성이 더 잘 보이는 거죠. 더 밝은 빛 앞에서요. 감출 게 없잖아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폐부까지 다 드러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검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요,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가지를 동시에, 나는 지금 엄청나게 죄스럽고 더럽고 검지만 또 나는 참 아름답다. 어느 정도로 아름답느냐?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여러분, 이 여인이 예루살렘 여자들 앞에서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죠. 교만하는 거 아니에요. 자만심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침궁 안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자신의 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 죄와 함께 있었구나, 죄가 내 속에 있었구나, 나는 정말 죽어마땅하구나 하는 것도 보았지만 또 내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보는데 그거 말고 말이에요, 정말 솔로몬의 휘장같이 아름다운 모습이 나더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왜 그렇게 되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겠죠.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내 속에 들어가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이게 나타나는데, 나라고 하는 옷을 입고 그냥 휘장에 이렇게 빛을 발해가지고 검색, 청색, 자색, 홍색 그런 모든 아름다운 색깔을 확 발하는 것 같이 나는 휘장과 같으나 그러나 그 휘장 뒤에 있는 주님의 영광이 함께 묻어서 나오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더라 그 말이죠. 자신이 자신을 보기에도 너무너무 아름다웠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아름다웠는가 하니까 내가 계달의 장막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나의 검은고 죄스럽고 나쁘고 형편없는 것을 도저히 이제는 부끄럽다 여길 마음이 없을 정도로 너무 아름답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내가 비록 검으나 나는 아름답도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자기의 아름다움을 뭐로 비유하는 거니까 솔로몬 휘장이라고 비유했어요. 결국 보니까 내 속에 솔로몬이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내 속에 그냥 그리스도가 들어있다는 걸 보게 된 거죠.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자기가 보게 된 거예요. 물론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입고 있는 휘장을 입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모습이 바로 솔로몬이고 그 모습이 곧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 그렇게 아름답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어떻게 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달라진 것입니다. 나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말해보세요. 나는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그냥 나는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그러지 말고요,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이 느낌이 와야 돼요. 지금 이 아가스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은 이거를 정말로 느끼고 깨닫고 이 길 위에서 서라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에 이 술라미 여인같이 오궁방에 못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이 궁방에 들어오고 정말 연합과 결혼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나를 보지 말고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아름다운 솔로몬 휘장이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 나를 보고 정말로 이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알라 그 말이죠. 이 신앙의 세계가 너무나 필요하다 그 말이죠. 자기를 보아서는 안 되고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아야 되죠. 어떤 사람은
자꾸 회개를 많이 하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죄의 문제를 다 씻어야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혀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가는 길을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 알아야 돼요. 레위기에서 제사 지낼 때 나에게 어떤 속죄 제물을 가져올 때 언제 가져옵니까? 내가 지은 죄가 생각나거든.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제물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생각 안 나면 어떻게 하죠?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다, 진실하게 안 믿겠다, 회개를 해도 진실하게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그런 사람 가끔씩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 그런 사람 가끔 있어요. 늘 가슴을 치고 늘 자기의 죄를 통곡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은 굉장히 좀 거룩한 것 같으나 여러분, 굉장한 아이러니, 모순 속에 지금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처럼요, 내가 비록 검으나 나는 아름답도다. 이 아름다움에 대한 생각과 깨달음이 나의 검음을 지배하고 넘어설 수 있도록 정말로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왜요? 내가 아무리 죄를 깨끗이 씻어도요, 그 죄가 사실은 문제가 아니고 그 죄 덩어리 내가 문제라니까요. 내 존재가 문제예요. 이 존재에서 나와야 돼요. 이게 여러분 말씀이 전달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죄 덩어리 나는 그대로 붙들고 있으면서 내만 자꾸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내가 깨끗하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요, 내가 내 속에서 나와야 돼요. 죄 씻는 것도 물론 씻지만 내가 내 속에 나를 아예 죄도 씻고 나를 떠나 나와야 돼요. 옛 생명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새 생명으로 들어가야만 된단 말이죠. 이게 정말로 참된 회개죠. 이게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결혼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나의 못난 모습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나의 죄된 모습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내 속에 들어오셔서 정말로 새로운 내가 되어주신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또 그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그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나와 하나 된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해요. 외관은 계달의 장막이지만 속은 솔로몬의 휘장이다. 나의 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절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절거이 부르며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야호 하고 소리 지르는 거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여러분, 나의 못난 모습 이대로 그냥 사랑하시는데 나의 못난 모습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못난 모습이 바뀔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또 앞으로의 장래의 영광스러움을 주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이미 솔로몬 휘장과 같은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민수기에 보게 되면 24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 거의 다 끝나고 이제는 그 요단강 앞에 섰어요. 이제는 그 앞에 여리고 앞에 모압 땅이죠. 이 모압 땅에서 여리고를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40년 광야 생활이 다 끝나는 마당이죠. 그럴 때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하고 또 모든 대적자를 이기게 하시는지 놀래가지고 발람 그 선지자, 이방 선지자를 불러와가지고 돈을 줘가지고 사주해서 그에게 그냥 저주를 좀 하라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발람이 돈 받고 저주하려고 올라갔다가 그냥 하나님이 그 입을 탁 붙들으니까 오히려 축복의 말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 축복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길 바랍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러니까 지금 쫙 그냥 진을 치고 있는, 그죠? 이스라엘이 그냥 가운데 성막을 두고 쫙 12지파가 진을 치고 있는 이 모습을 높은 산에서 딱 쳐다보면서 저주하려고 탁 입을 열었는데 하나님이 입을 탁 바꾸셔서 뭐라고 그러죠?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로 축복하는 거예요.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연상이 잘 안 되죠? 하여튼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나게 아름다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거야 그냥. 그래서 쫙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하죠? 그 통에서 물이 넘치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라. 그 왕이 야곱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진흥하니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덜수와 같도다. 그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을 쏘아 꿰뚫으리로다. 꿀을 안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그냥 기쁜지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정말 기뻐할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이 40년 동안 오면서 말이에요, 얼마나 속 태우고 이 애먹이고 정말 불신앙이고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사실은.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너를 축복하면 축복받고 너를 저주하면 다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까지 하나님이 이방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보신다고요? 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아이고 나 죄가 많아, 나 한 게 없어, 나는 이래서 안 되는 거, 그런 거 다 자기 자신을 보지 말고 내 속에 와 계신 그리스도, 솔로몬 휘장으로 지금 묘사되어 있는 그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말할 수 없는 잠잠히 기뻐하고 그냥 소리 내며 기뻐하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나아가는데 어떤 지장도 만들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갓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보게 되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신다고요? 상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 반드시 상 주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마다 상 주신다 그 말이에요. 찾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정말 마음에 이런 믿음과 깨달음과 각오를 갖고 하나님을 찾으면 이 아가스의 내용이요 곧 저와 여러분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저는 지금 아가스를 평생에 처음 강의를 시도를 하는데 정말 가장 깊은 말씀이고 또 가장 어려운 말씀이고, 체험이 되었다고 한다면 쉽겠지만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나서 과연 어떨까, 얼마나 또 높은가, 또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을까, 하여튼 조금이라도 욕심이 생겨서 저와 여러분 나누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가 정말 이 아갓의 본래적인 그런 하나의 의미와 또 하나님의 그 마음과 손길을 우리가 떠나지 않고 내려오지 않고 가장 높은 고봉에서 계속 정말 가는데 묵상하는데요. 하나님이 자꾸 여러 가지 강에서도 보고 또 사람들이 가서 보지만 저희가 아주 귀한 책 잔느기용에 또 아가서 주회가 하나 있고요. 또 한두 권의 책이 더 있는데 이런 책들이 너무 귀한 책이죠. 그렇지만 또 그것만 갖고도 충분하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자기는 아니까 대충 쓴 게 있어. 근데 우리가 볼지는 모르는데,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기도하는 묵상하는 중에 주님께서 또 깨닫게 하시고 더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가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이게 한 두 구절 하는데 또 1시간 지나가고 뭐 이래가지고 이 8장까지 하는데 이거 몇 년 걸릴지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아니면 또 빨리 끝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 공유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